우리말에 정신을 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다라는 말은 원래 돈이나 어떤 대가를 주고 물건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의 정신이 엉뚱한 곳에 이렇게 팔려 있는 것, 정신이 나간 상태도 우리는 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정신을 어딘가에 팔아서 내 정신이 없는 것이죠. 내가 정신이 나간 상태가 바로 정신이 팔린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신이 팔렸습니까? 오늘날 현재 혹은 이 시간에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정신이 팔린 상태가 되면 마땅히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정신을 말 그대로 팔려서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합 왕이 악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악한 일을 한 가지 행했습니다. 아합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 이 아합 왕이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제2의 수도처럼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별궁을 지어놓고 거기서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별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이 탐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 포도원의 위치나 토질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 포도원에서 포도를 재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나무를 심으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나물은, 나물밭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무슨 고사리도 심고 도라지도 심고 하는 그런 나물이 아니라, 여기서 나물은 녹색의 풀, 일반적인 녹색의 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물밭을 삼는다는 것은 그 포도원을 일종의 푸른 공원 혹은 정원으로 가꾸어서 자신의 휴양지로 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나봇은 팔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인데, 율법에 의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매매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나봇이 이 포도원 팔기를 거절해서 아합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병이 생겨가지고 근심하면서 밥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궁에서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부인 이세벨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부인에게 모든 일을 다 일러 바쳤습니다. 마치 어린 아들이 동네에서 얻어맞고 와가지고 어머니에게 쪼르르 가가지고 다 일러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일러 바쳤습니다. 자, 아합 왕으로부터 그 부인에게 이제 다 일러 바치자 그 아합 왕으로부터 다 그 사연을 들은 부인 이세벨. 자, 이세벨이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나서서 모든 일을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 밥을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이제 맞고 들어온 아들을 이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동네에 가가지고. 그런 어머니처럼 이세벨이 해결을 해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세벨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나봇이 사는 그 마을의 장로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음모를 꾸미죠. 음모를 꾸며서 결국은 이 나봇을 여호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에,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나봇은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제 나봇이 죽자 이세벨은 남편에게 가서 말을 하죠. 아합 왕에게. 자, 이제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없습니다. 가서 그 포도원을 취하십시오. 당시에 어떤 우상숭배자나 범죄자가 처벌을 받은 후에는 그 재산은
그의 재산은 당연히 왕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은 왕의 포도원이 될 수가 있었죠. 나봇은 이제 포도원을 취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세벨로부터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포도원을 취하러 그곳으로 갔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합 왕의 또 다른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아주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개들이 그 피를 핥을 정도, 시신은 내 피를 핥을 정도로 비참하게 아합 왕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에 가면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지요. 그리고 개들이 그의 피가 묻은 병거에 묻은 그의 피를 핥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21절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하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여기 여로보암과 바하사가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아합의 집도 멸망할 것이다. 왜 여로보암과 바하사입니까? 여로보암은 일대 왕으로서 극악한 왕의 표본이라 그랬죠. 모형이다. 그리고 바하사도 굉장히 그 악한 왕이었는데 총 19명의 북이스라엘의 19명 왕들과 7개의 왕조 있었는데 여로보암 왕조와 바하사 왕조가 가장 악한 왕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는 다 부하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단 2대째 만에 그 왕조가 그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가문처럼 아합의 가문도 몰락할 것이다. 실제로 아합의 아들 요람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이 나봇의 밭에 그 시체가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의 예언처럼 아합 왕뿐만이 아니라 아합 왕의 가문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쁜 사람은, 악한 사람은 아합 왕보다는 그의 부인 이세벨이 더 악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합 왕은 악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선한 구석이 있었고 인간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단점이 많았어도 장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나쁜 왕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봇 왕은 가만히 보면 거래를 했습니다. 내가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쳐주겠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돈으로 사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봇이 이 제안을 거절했죠. 그랬을 때도 아합 왕은 아주 악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악한 왕이었다면 나봇이 제안을 거절했을 때 아니 이놈 왕의 명을 거절해? 아마 그 자리에서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강제로 정말 포도원을 빼앗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좀 인간적인 면이 있었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강제로 빼앗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집에 가가지고 이불 덮어 쓰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울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그 모든 일을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부인 이세벨이 나서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죠. 그리고 나자 아합 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포도원을 취했습니다. 이처럼 아합 왕에게도 약간의 인간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20장에도 보면 여러분 아합 왕이 전쟁이 일어나죠. 아람 왕 벤 하닷이 북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게임도 안 되는, 참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합 왕이 보낸 그 한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무명의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아주 악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는 또 순종을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봇의 사건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 왕의 죄를 지적했을 때 아합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엘리야 선지자의 심판의 그 말씀을 듣고서 아합 왕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악한 왕이 아니잖아요. 회개도 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 아합 왕이 악한 왕인데 여기 회개했다고 해서 이 회개가 일시적인 그냥 임기응변적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가짜로 보여주기 식으로 회개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이 회개의 진실성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28절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물론 심판 자체를 하나님이 취소하신 것은 아니지만 아합의 때가 아니라 아들의 때로 심판을 연기하셨어요. 왜요? 아합 왕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의 회개가 진실된 회개였다는 것을 보시고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합 왕의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심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아합 왕의 회개는 진실된 회개였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합 왕은 비록 악한 왕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고 그리고 인간적인 면이 조금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도 그에게 인간적인 면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심판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의 부인 이세벨의 심판도 선포했습니다. 23절에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참 개가 많이 등장하죠. 개들이. 실제로 이 예언은 열왕기하 9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훗날 예후의 반역 시에 이세벨은 왕궁 창문 아래로 던져짐을 당하는데 그 창문 아래로 떨어졌을 때에 그녀의 시체가 거의 형체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으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그 피를 개가 물어 뜯음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심판을 받은 이유는 이세벨 때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아합 왕이 악한 왕이 되었던 이유, 바로 부인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두려워했고 인간적인 면이 있었던 아합 왕을 부인 이세벨이 배후에서 조종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부인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여기서 충동되다라는 말은 유혹하다, 미혹하다, 꼬시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부인 이세벨이 남편을 꼬셨다는 것이, 미혹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국정을, 나라를 농단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바알 숭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북이스라엘이 왜 바알 국가가 되었습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죠. 이세벨이 그 바알 종교를 수입해 왔으니까. 바알 숭배자였으니까. 어찌 보면 이는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오므리는 당시의 시돈 왕이었던 엣발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그의 딸인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돈의 왕인 엣발, 이름이 왜 엣발입니까? 엣발은 바알과 함께하다. 바알신과 함께하다. 이름이 엣발이에요. 우리 하은하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듯이 이름에 바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엣발인지 알면서 바알 숭배자인 것을 알면서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아합의 아버지가 경제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니까 며느리를 맞았던 것이죠. 오늘날 소위 정략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은 결혼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며느리가 된, 그 왕비가 된 이세벨, 두려울 것이 없죠? 자, 바알 종교 퍼뜨려라. 어떻게 해요? 남편을 충동질해서, 미혹해서, 아, 이 종교 좋다. 바알이 참 신이다. 농사의 신이다. 풍요의 신이다. 자, 그리고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승리했을 때는 엘리야 선지자조차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악행은 그 주범은 누구인가 하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왕을 충동질해가지고 미혹해서 그 모든 일들을 배후에서 꾸몄고 왕으로 하여금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 이렇게 바알교를 퍼뜨리고 그리고 악행을 저지를 때 왕이었던 남편이었던 왕, 아합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부인의 악행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에게 충동되어 그녀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는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지만 인간적인 면은 있었지만은 그냥 부인에게 다 충동돼. 어쩌면 그것이 그 너무 인간적인 것이 너무 자기가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부인이 충동질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고지고대로 듣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인이 하는 대로 다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 인간적이어서 부인을 말릴 용기도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은 남자는 뭐 부인을 잘 만나야 된다. 부인 혹은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를 잘 만나야겠죠.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겠고 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아합 왕의 악행에 대한 책임이 정말로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악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아합 왕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부인 이세벨 탓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세벨이 배후에서 충동질을 했지만은 모든 일을 다 꾸몄지만 그의 말을 듣고 악을 행한 아합 왕 자신의 죄는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인가요? 점심 식사 후에 우리 교우들 간에 약간 잠시 담수의 시간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날 범죄자들은 죄다 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한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혹은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마약에 취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의 잘못, 자신의 죄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고. 물론 법에는, 세상 법에는 소위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안 되겠지만 오늘 이 시대는 점차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만 있어요. 아무도 죄를 지은 사람이 없어요. 아마 아합 왕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악한 왕이 된 것도 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 자기 부인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인간적인 면이 좀 있고 인간적인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데, 나는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내 이 좀 부인 때문에, 부인이 나를 충동질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핑계하고 변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이들끼리 싸우면 항상 그렇잖아요. 내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다 남의 집 아이가 잘못이에요. 내 아이가 잘못되는 것은 내 아이는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내 아이가 나쁘게 물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합 같은 그런 우리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마치 아담이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전가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이 아합 왕도 이세벨 때문에 그랬다고 부인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 자신들도 어쩌면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죄는 그 자신이 지은 죄이지 결코 남의 죄가 아닙니다. 아무리 부인 이세벨이나 다른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지은 죄의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는 그의 의지로, 그의 자유의지로 아주 자유롭게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병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아노라. 아합 왕 너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스스로 팔려. 스스로 팔렸다는 말은 말 그대로 스스로 팔았다는 것이에요. 원문에 보면 그런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팔다 이런 말입니다. 뭘 팔아요? 자기 정신을 팔아요. 자기 영혼을 팔아요. 누구에게 팔아요? 죄에게, 악에게, 사탄에게. 그러니까 누가 아합 왕의 정신을, 영혼을 죄에게 팔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세벨이 야 여보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정신을 나에게 파시면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동했지만은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죄를 지은 건 자기 스스로 죄에게 자기 자신을 팔았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신을 팔아 죄의 노예 상태가 되었다. 25절 말씀에도 보면 다시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에게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지만 그 앞에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이세벨이 충동한 것은 맞지만 아합 왕의 죄는 자기 스스로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죄에게 자신을 팔아서 지은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합 왕의 죄의 책임은 결코 이세벨에게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기를 결심했던 아합 왕에게 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법으로 따지기 이전에, 세상의 법 이전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변명할 수도 있고 합리화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 탓할 수도 있고 환경 탓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것은 내가 내 욕심에 스스로 이끌려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으로 하여금 따먹게 하셨습니까? 우리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질문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은 맞지만 인간의 죄까지도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지어놓고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란 내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 자신을, 내 의지를, 내 정신과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서, 죄에게 팔아서 죄를 지은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죄에게, 악에게, 사단에게. 내가 내 정신을 팔았어요. 내 믿음을 팔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기를 아주 기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 것이 좋으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처럼 죄란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에게 팔아서 죄를 짓는 것이지 결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절대 사람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하나님 탓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또한 무엇에 정신이 팔려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왜 그랬을까? 그렇게 말하면서 나 자신을 때로는 합리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신이 아닌 것도 성경을 보면 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신을 어디 다른 곳에 팔아버리면 그것도 죄예요. 사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정신이 팔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 욕심 때문에 그런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성도는 결국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남 탓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를 알기 때문에 남 탓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항상 남 탓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스스로를 죄에 팔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평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정신을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세벨과 같은 환경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충동질하는,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만 정신이 팔린 사람은 결코 이세벨에게 충동되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세벨 탓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탓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뿐입니다. 때로는 이세벨의 충동에 넘어갈 때도 있겠지요. 죄를 지을 때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 환경 탓하거나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의 생활화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우리 자신을 죄에게 팔아 넘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설령 때로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남 탓하거나 환경 탓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진정 이 시대의 정직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